할렐루야. 덥지근한 날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전을 잊지 아니하고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 내 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싶은 그런 힘든 시기의 순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드디어 6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석죄론도 하고 마귀론도 하고 막 이제 좀 중간안강으로 좀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403면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물에 가듯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말씀이 되게 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는 많이 읽습니다만, 그 말이 여러 상징과 여러 좀 어려운 난해한 표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상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듣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대강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00%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시대에 속해져 있는, 시간에 안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이제 지난 시대 속에서 나타난 어떤 확증적인 것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언제 몇 월 며칠 날짜 언제 막 이렇게 명확하게 찝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몇 월 며칠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다면 성경에 몇 월 며칠로 기록하셨겠지, 이렇게 많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법에 요한계시록 읽는 법을 이제 세 가지로, 3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근거에 대한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제가 지난번 1장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뭐죠? 장차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본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주님의 이제 머리는 양털 같고 금띠를 끼고 발은 주석과 같은 이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첫째는 요한이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이게 이제 2장부터 3장에 있는 교회사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사 시대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계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AD 100년서부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에서부터 맨 마지막 민권 시대라고 일컬어졌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교회사 시대가 되고요. 그 교회사 시대가 끝나면 세 번째 시대가 이제 장차 될 일인데 이게 바로 이제 4장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4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장차 될 일에 대해서 4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죠?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봤고요. 5장에서는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어린 양께서 그 일곱 봉인된 그 인을 받아서 이제 일곱 봉인된 인을 받으시는 모습.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을 받으시는 모습. 이게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 봉인된 책이 뭐였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마귀에게 등기 이전한 토지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그 왕된 권세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왕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 이 땅이 결국에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아담에게서 사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권세는 이제 사탄의 민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원래 조상 아담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일을 다시금 이제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잃어버렸던 이 땅을 되찾으셨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해당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전문 용어로 말하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그 이제 룻기에 나오는 이제 고해 토지 무르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6장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물으시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를 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인데, 주님의 것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에 이제 많은 심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량만 잠깐 보면요, 6장서부터 1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많은 심판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7인 심판이 나오고, 나중에 또 7 나팔이 나오고, 나중에 7 대접, 이런 심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뒤에 자세하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왜 이게 오늘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이런 많은 선지서와 또 스가랴서 뭐 이런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동원해서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냥 내 머릿속에 이것저것 껴맞추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자주 하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단에 가면 계시록 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좀 봤거든요. 완전 엉터리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완전 엉터리 얘기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조금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럴싸하다, 은혜가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그만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틀리게 말해도 그냥 이게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끄떡끄떡 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성목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왜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는 것을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썼던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공부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또 공부를 해야 되게 생겨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글지도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기 일단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원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담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결과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다짐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주말까지 진노가 함께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환상은 아주 유명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 여러 환상을 다녀봤거든요. 여러분 환상 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상은 성경적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환상을 지금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잖아요. 다니엘이 본 환상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도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고 이사야, 에스겔 여러 주님의 선지자들이 환상이 열려서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난목이 열릴 때에 이 오래전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환상은 71의 환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 포로에 끌려갔던 가운데에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어떤 말씀을 발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이 시기가 정말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시냐면, 고국에 돌아가는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열어줘가지고 그 내용을 쫙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이 70일의 환상인 것입니다. 여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나도 참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좀 자세히 보겠는데, 일단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한번 예전에 제가 했던 그 흐름으로 본 성경 이걸 수련회 때 한번 했었는데, 한번 전체 흐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역사서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역사서, 구약성경의 역사서 시작이 어디입니까? 역사서 시작이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역사서 바로 앞에가 바로 모세오경이고요. 모세오경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이 누가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될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사 시대 제일 첫 번째 사사가 혹시 누군지 압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성이 옷으로 시작합니다. 옷으로 시작하시는 분. 옷 모르십니까? 온니엘. 이 온니엘은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갈렙의 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초대 사사예요. 그 다음에 쭉 여러 사사들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가 또 누구 있습니까? 또 삼손들. 그래서 온니엘, 또 왼손잡이 에훗, 또 딸내미를 바쳤던 입다, 또 300명 가지고 기드온, 괴력을 가지고 사자 입을 확 찢었던 삼손, 이런 사사들이 있죠. 등등 사사가 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 때 사사가 누굴까요? 엘리가 있고요. 사사 겸 대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이게 한 줄 나오고 맙니다만, 요엘과 또 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처럼 좀 깨끗하지 못했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어도 뇌물도 받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부도덕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걸 명분 삼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지만 당신처럼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이 돼가지고 사사시대니까 이제 사무엘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됩니까? 이제 왕이 일어나는 이제 왕정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은 누굴까요? 네, 사울이 초대 왕이고요.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3대 왕이 솔로몬이죠. 여기까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왕정 시대 가운데 어떤 왕정이냐면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된 시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왕정 시대 가운데 3-1번 왕정 시대 가운데 어떤 왕이겠어요? 어떤 시대겠어요? 분열왕국 시대죠.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우리 지금 한반도 땅에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도 분열이 되버리게 됩니다. 남과 북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한이래. 북쪽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남쪽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파가 몇 개일까요? 북이스라엘에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12지파 가운데 10개 맞습니다. 10지파를 있었고요. 유다 지파에는 몇 지파일까요? 나머지 2지파. 그러면 나머지 2지파가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는 나머지 2지파가 어딜까요? 힌트 하나 나왔죠? 유다 하나 당연히 유다겠죠. 나머지 1지파 어딜까요? 아시는 분 제가 맛있는 뺀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힌트 3글자. 베냐민. 정답. 큰쌤 집사님. 조금 먹었는데요? 조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2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왕의 원래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담당했던 건축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일을 유능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쪽에 붙게 됐는데 결국에 근데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분열을 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가 있다가 그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다시 올라와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가는 이제 북쪽 왕이 됩니다. 이제 남쪽 지파 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아래에 쓰지 않고 다시 위로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하는 시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그래서부터 이제 맨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그래도 이름이 가끔 들립니다. 호세아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 왕국입니다. 초대 왕이 르호보암에서부터 그 왕이 누굴까요?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 왕은 시들었다 해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유다 왕국이 시들어버렸다. 그래서 시드기야. 네. 이 여로보암은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요. 유다가 사실은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등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핵심이고 노른자인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항상 사람들이 6월절 되면, 또 초막절 되면, 77절 되면 전부 항상 이 예배드리겠다고 내려가게 되니까 그 왕인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뭐 이러다 가면은 사람들 전부 다 민심 뺏기고 다시 다 유다로 내려가 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를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느냐,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두 군데다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맨 북쪽에, 그러니까 일부 두 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 군데다 만들어 놓으면은 또 그것도 귀찮다고 할까봐 적당히 나눠가지고 이쪽 지방인 사람 위로 올라가고 남쪽 지방인 사람 밑으로 내려가라 해가지고 북쪽에는 단, 그 다음에 남쪽에는 베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참 이게 웃긴 일이죠.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상의 센터가 돼버린 이런 참 말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베델은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러나 그곳에 결국은 이 정치가 작용하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도 이런 마귀의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우리 교회 모습도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베델이 될 이런 참 위험천만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전부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맨 마지막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때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요. 근데 이 아수르는 이제 어떤 정책을 피게 되냐면요,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열지파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 왕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이때 탄생했던 민족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노른자 땅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결국에는 멸망함에 따라 그 아수르 왕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가지고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그런 참 짬뽕족 속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남유다 사람들은 물론 이제 르호보암서부터 맨 마지막 12기야 왕까지 언제냐면요, BC 586년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여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끌려가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유대 땅에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이제 BC 605년이에요. 이때의 왕의 이름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때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이때 끌려갔어요. 1차 포로기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2차 때 또 침공을 했는데 이 2차 때는 594년에 BC 594년에 침공을 하게 되고요. 이때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이름이 비슷해요. 누굴까요? 여호야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호야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사람이 바로 여호야입니다. 그리고 이 2차 때 끌려갔던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끌려갔을까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 2차 때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의 그 고급 인력들이 다 끌려가요. 장인이라든가 또 유능한 이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대대적으로 2차 때에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다고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때 이제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586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있습니다. 이때에 3차 때 침공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 이 시기에 때 예루살렘이 완전 그러니까 요새 말로 폭망, 회파 완전히 불질러지고 완전히 됐는데 이때다 멸망이었는데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완전히 파괴, 토탈리 디스트럭티드 된 아주 이 586년에 이때 망해요. 그리고서 포로로 이 시기 때 예루살렘에서 저기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이때 울면서 썼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구약 900이면입니다. 시편 137편.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3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다. 바벨론 강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 그곳에 있는 자기를 끌려갔던 그 바벨론 장수가 야 그대로 있지 말고 한번 시온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유대 땅에 있는 노래를 어찌 이방 땅에서 부르겠는가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이제 70년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해서 이제 어떤 시기냐면 이게 이제 다시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바벨론 때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어딜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바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1차, 2차, 3차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에도 희한하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이 어디냐면요. 이게 바로 이제 에스라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의 성경이 바로 포로 귀환 때에 써졌던 역사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맨 마지막에 기록된 3명의 선지자가 바로 포로 귀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면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은 이제 536년이 되는데 어떤 왕 때냐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 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때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귀환을 할 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스바살 총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게 됩니다. 2차로 이제 돌아오게 된 사람은 457년에 아닥 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때 돌아왔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때 돌아오게 되고요. 마지막 3차 때 BC 444년인데 이때 역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여호수아서부터 이 역사서의 마지막 파트였던 에스라, 느헤미야, 물론 에스라는 이제 번외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까지 전체 역사가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건요, 이 처음 끌려갔던 1차 때부터 BC 605년서부터 어느 기간이냐, 돌아왔던 1차 기간 때까지입니다. 536년. 그래서 605에서 536년이 대략 몇 년, 70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왕 왕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24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건 이제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래는 이제 7일을 뜻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7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횟수로 얘기하면 490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때의 역사가 뭐예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해당되는 말씀은 뭐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특히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워내버리시고, 그래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다 셋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게 다른 글자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기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니까 멸망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켰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라고 하는 영이 시간표입니다. 그 영이 날 때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예수두 일회, 그러니까 몇 일회를 합쳐서 69일회가 1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 444년, 이게 445년 하여튼 이 시기에 69일은 뭡니까? 69 곱하기 7 얼마예요? 9, 7에 63, 7, 6에 42, 그러니까 483년이죠. 그래서 이 483년과 BC 444년 이것을 빼보면, 물론 그 안에 이제 다 윤달까지 계산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때인 AD 32년이 이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숫자랑 약간 6년 때문에 좀 약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온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 AD 32년의 이 시기가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입성하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이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아멘. 여기서 그래서 예수도 이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동방 박사가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다니엘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황금은 뭐를 뜻합니까? 왕을 뜻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시고, 유향은 뭐를 뜻해요? 그건 향 제사장 집을 뜻합니다. 근데 모략은 뭐를 뜻해요? 방부제입니다. 죽음을 뜻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져갔을까요? 여기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본문이 뭐예요? 모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나와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간직해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450년, 거의 500년가량 바벨론에 있었던 박사들은 그냥 별것도 차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때가 되니까 이 시기가 예수님도 예수 나오고 이래가 지나면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별 따라 우리는 유대 땅에 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별이 나타나니까 시기가 맞춰서 그대로 간 겁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게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박사들입니다. 다니엘이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됐잖아요. 저보다 죽을 뻔했다가, 느부갓네살한테 다 죽을 뻔했다가 꿈풀이 자라는 바람에 살아나게 돼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어르신입니다 해가지고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동방 박사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26절의 말씀은 모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많은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아까 24절에 나왔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26절 중반부에 보면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 성읍과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러면 역사의 26절 중반부에 나오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이게
이루어진 왕이 누굽니까?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대장입니다. 로마 디도 대장이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군 정규군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AD 68년에 1차 정복, 안 되니까 AD 70년에 2차 정복해서 진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헤롯 대제가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이 로마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전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려지리라. 왜 이렇게 철저하게 부셨을까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돌과 돌 사이에 이 매지 부분에 그걸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돌과 돌 사이 매지를 전부 황금으로 만들었으니 군인들이 그 돌을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 다 떼버린 겁니다. 돌과 돌을 다 깨버리고 그 사이에는 금을 다 취한 거예요. 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지만 부시고 적당히 부시고 말이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부셨을까요? 그 금이 있었기 때문에 부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언했다니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려진다고 예언했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은 처음에 솔로몬 성전과 2차에 스룹바벨 성전과 3차에 헤롯 대제 성전의 3차에 걸친 이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 AD 70년 이후로 지금 AD 2000년대까지 성전을 잃어버린 그 성전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절기를 지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지키려고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 절기를 지킬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6월 절기 다 지키는데 거기 나와 있는 제사 예법대로 할까라고 했는데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안 할까 했는데 정답이 뭐였냐면 성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속죄 제사는 성전이 있을 때에 거기가 번제단에다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시나고그에서 율법 강의는 하지만 실제로 양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이제 그 제사는 다시금 이제 에스겔에서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성전이 세워질 그때에 이제 4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언약,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인데 이게 바로 7년 언약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일해라고 하는 것은 7년에 대한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럽연합 간에 맺어지는 7년 상호 조약이 바로 이제 한 일의 언약인데 이 절반, 전 3년 반까지 나오잖아요.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걸쳐서 나눠지게 되지만 아무튼 이 언약은 바로 언약의 골자는 뭐냐면요. 성전 건축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성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고 마호메트 교인 이슬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파하고 그 자리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있었을 것. 그 일 때문에 이제 전체 세계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안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세상은 이제 아름다운 낙원으로 간다고 낙관주의고요. 디스토피아는 어찌됐든 세상은 멸망하고 세상은 환란과 고난의 세계로 가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반의 관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거든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는 엄청난 문명 속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막 자동차도 좋은 시대에 스마트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모든 기기들이 저와 여러분을 디스토피아로 인도하는 나중에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본격적인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